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공적으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요, 서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선물을 하거나 말로 하거나 글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예배 가운데 표현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할 때에 무슨 권유하거나 감사를 부탁하거나 제안하는 형태의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유독 성경은 감사에 있어서만큼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감사하라는 명령어로 좀 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힙니다. 그러면 왜 감사해야 할까요? 성경은요, 감사의 명령과 함께 감사할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는데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편 23편 강해를 통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선하신 분으로 찾아오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녀고 양입니다. 오늘요,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간의 삶을 회고하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전하는 고별 설교들을 모은 책이 신명기예요. 거듭신 목숨명, 그러니까 다시 목숨과 같은 그 계명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르친다, 다시 가르친다라는 의미예요. 그걸 기록한 책이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듯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들, 이들은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모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명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쓰여진 겁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황량한 사막인 광야에서 생활하는데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없는 외로운 곳이에요. 낮에는요 엄청 뜨거워요. 밤에는 몹시 춥습니다. 먹을 것 없죠? 쉴 곳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아주 낯선 땅이에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 가보셨습니까? 사막? 잘 안 가보셨죠? 저는 그곳에서 살다가 봤어요. 여러분, 사실 캘리포니아라는 곳이요 사막입니다. 네, 사막이에요. 서부 그쪽이 다 사막이에요. 근데 그 사막에 캘리포니아에 물을 대니까 이제 오아시스가 된 거지, 지금 뭐 천국과 같은 곳이 된 거지, 완전 사막이에요. 그래서 제가 타주를 가려고 하면 바로 그 캘리포니아 옆에 네바다주인데요, 그 라스베가스가 있죠. 그 사막 한복판에 세워진 도시가 라스베가스, 그 다음에 애리조나가 밑에 있는데, 아무튼 타주를 가려면요 그 사막길을 건너야 돼요. 어떨 때는 한 10시간씩 사막길을 건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뜨거운지 에어컨을 차에 빵빵하게 틀어놔도 더워요. 못 견뎌요. 그럼 운전하다가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도로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얼마나 뜨거우면 한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막 한복판에 한 5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타이어가 좀 약하면요 그냥 가다가 펑 터져버려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고속도로에 보면요 군데군데 타이어 터져서 그대로 타이어가 막 찢겨져 나간 타이어들이 보여요. 그런 곳이 사막입니다. 자동차에 에어컨을 틀고 운전하고 다녀도 몇 시간 지나면 힘든 곳이 광야인데, 이곳을 무슨 말을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걸어 다니고, 그리고 뭐 며칠 지낸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다? 와, 여러분 이것은요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엄청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자, 이것이 중요한데 왜 그럼 이렇게 힘든 곳을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먼저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약속의 땅 가라, 가면 주겠다라고 했는데 못 가요. 못 가? 그럼 가지 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생긴 이유는요 사람들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이 땅에 에덴 동산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아담이 불순종하자 이 에덴 동산, 이 천국에서 광야로 쫓겨나게 된 거잖아요. 네? 이처럼 광야란요 하나님의 징계의 측면이 좀 있는 것입니다. 5절인데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왜 해초리를 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러 막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를.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회초리를 들지 못하는 부모는요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남의 집 자식은 뭐 도둑질을 하든 나쁜 짓을 하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때릴 수 없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근데 우리 자식은 안 그렇잖아요. 미국에서도요 아이들 때렸다가는요 큰일 나요. 잡혀갑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딸들이 정말 고집 피우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요 제가 매를 들었어요. 그 아이들에게는 아빠한테 맞아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무서운 줄 압니다. 그래서 으익 하면 이렇게. 그럼 우리 딸들만 저한테 맞았느냐? 자, 비밀인데요. 이거 비밀이에요. 제가요 실은 교회를 개척하고요 청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요 등짝을 한 대씩 때려버렸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어요. 큰일 나거든요. 네? 근데 감정을 실어서 제가 때려버렸어요. 제가요 실은요 보기와는 다르게요 성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막 실실 웃고 다니고 이러니까 사람 참 뭐 성격 좋아 보이시죠? 실은 여러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예? 예. 저보다 키가 막 크고 막 체격도 좋은 막 덩치가 산만한 친구들 막 교만한 이야기 하고요 막 건방지게 이야기하고요 막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요 제가 지나가면서 등짝을 감정 실어서 탁 때려. 그럼 아야 그래요. 예, 제가 뭐 장근육이 많아가지고 팔이 좀 센 편입니다. 한 대 맞으면 이게 무서워요. 제가 손을 딱 들면 무서워합니다. 왜 이러세요? 예. 그래요. 그런데도 아무도 저에게 대들지 않던데요. 신고하지 않던데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거든요. 복음으로 낳았거든요. 영적인 아들이고 딸인 것을 알게. 그래도 한 대 맞으면 탁 정신 차리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입이 방정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예. 잠언 13장 24절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식처럼 아끼시기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때로는 자식인 우리들을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길을 지나면서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그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 나아갔었어야 됐는데 우리가 다 불순종해서 광야길을 걷고 있구나. 우리 잘못이다.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또한요 하나님은요 광야를 통해 그들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와 훈련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은 일부러 막 징계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예.
사람은요, 이 광야길을 가지 않으면요, 너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교만한 죄성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 풀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잘하면 막 으쓱대는 거예요. 조금만 돈 생기면 먹기 힘들어가는 거예요. 뭐 밥 좀 사줄까? 뭐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저도 늘 가르치는 입장에 있고 또 목회자에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교만해지기 쉬운 자리가 이 자리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 원로 장로님들 모셔서 함께 잠깐 식사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제가 솔직하게 여쭤봤어요. 장로님들 혹시 저한테 뭐 해주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은근히 제 마음속에는 목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걸 기대했는데 물론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면서 하실 말씀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저를 아끼시고 사랑해서 해가는 말씀들이라 너무 소중한 말씀들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여기 영어로 넣어 있죠.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할 때 시험이라는 건 to test you.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 봐요? 공부 더 잘하라고 시험 보는 거잖아요. 너 낙제시키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더 잘하라고 선생님은 학생에게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유혹시킵니다. 템테이션이라 그러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직 한 번도 광야길을 걸어본 적이 없는데요,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광야 근처에도 가보지 않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곧 광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개봉박두.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이제 공성의 사역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직전에 하나님은요, 성령이요, 광야로 이끌으셔요.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또 어떻게, 모세도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또 생활했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13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3년 동안 훈련받았죠. 요셉도 13년 동안 종으로서, 그죠? 또 감옥에서 광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외롭고 고독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같이 걸어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제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게 중요한데, 자, 왜 우리는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먼저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시는 양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메마른 광야에서는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야채도 과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음식이 아니에요. 사람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도 알지 못한다. 너 알지 못한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였다.
만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만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어디에서 먹을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만 먹는 거예요. 광야 음식이에요. 예, 광야 지나면 약속의 땅 딱 들어오면요, 만나 없어져. 예, 그러니까 만나는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결핍된 상황 속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신앙인이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광야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랑 같이 기숙사 생활하던 김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죠. 한 분 계신데 저보다 나이가 대여섯 살 많은 형인데, 이분이 이제 신앙이 너무 좋고 성품도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집안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하루는 이분이 신학교 오시기 전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데 전 재산이 딱 한 번 택시 탈 돈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벽에 교회 한 번 딱 갈 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돈으로 아침을 먹을까, 택시 타고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할까 하다 생각하다가 새벽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 간 거예요. 이제 기도 가서 열심히 했대요. 기도 열심히 하고 이제 나오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왜? 돌아갈 차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마지막 돈 가지고 택시 타고 교회 왔어요. 새벽 기도하러. 돈 없어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집에 가지 하고 이제 교회당 문을 탁 열고 딱 나가는데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가 하나 종이가 하나 날라오더래. 그리고 우연히 그냥 이렇게 날라오길래 탁 잡았대. 딱 보니까 10,000원짜리야. 아니 10,000원짜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10,000원 주인 있어요? 누구 거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맛있게 아침도 사 먹고 기분 좋게 돌아가셨대. 할렐루야. 이렇게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을 수 있을 때는요, 광야 이 시기 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 실패하고 아르바이트도 이제 다 끊기고, 그때 정말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굶겨 죽이시던가요?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교회 개척할 때요, 1년 동안은 사례 못 받았어요. 거의. 제가 작정했어요. 교회 개척했는데 뭐 사례 받고 뭘 그런 생각 아예 접었습니다.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사례가 없으니까 말이 사례가 없지. 1년 동안 수입이 없으면 사람이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저는 아기가 3명이나 있었는데 우유값, 분유값, 뭐 기저귀값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모르는 사람 선교사님들도 선교하는데 오빠에게 후원하시오. 담대했어요. 그래도요, 어디 가서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목회자 자존심을 가지고 손 벌린 적 없습니다. 정말 그대로 하나님께만 부탁했어요. 진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회하기를 원하시면 채워주시고 원치 않으시면 그냥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당당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먹여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뭐 그만하게 하시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당당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들 진짜 정말 경험 많이 했습니다. 정말 기도만 했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교회당을 마련해 주었어요. 딱 교회당 장소가 딱 정해졌는데요, 딱 문을 딱 잠그고 딱 나가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전혀 연락이 없다고, 몇 개월 동안 연락이 전혀 없었는 분이 딱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교회 장소 구하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너 혹시 옆에 있는 줄 알고, 예? 저 보고 계세요? 아니,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구했는데요. 내일 찾아가겠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거의 1억 가까이를 들어서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냥 그분이 그런 감동이 들으셨대. 모교에 있는 어떤 한 장로님은 정말 의자를 120개나 사가지고 한국에서 붙여주셨어요. 어떤 분은 악기를 기증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교회 세워가시던데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챙기십니다. 그리고 4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막은요 햇빛이 강해요. 모래바람이 붑니다. 의복 금방 상해요. 예? 그 신발 그냥 일반 길을 걸어가도 다리야 발 아프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신발은 뭐예요? 가죽에다가요 아니면 나무에다가요 끈 하나 묶는 것이 신발이에요. 예? 그러면요 모래랑 그 돌멩이랑 다 발이 부르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옷과 우리의 옷과 그들의 옷과 그들의 몸까지 발가락까지도 다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거는. 왜요? 옷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옷 어디서 해?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막 옷이 하늘에서 날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그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옷까지도 지켜주셨다. 무슨 나이키 신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발까지도 지켜주셨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광야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말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말씀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게 되면요 이제는 정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아무것도 없지만 만나를 내려주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배움이 생기는 거예요. 재미있게도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교회는 모든 분들에게 맛있는 떡을 드리잖아요.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 참 하나님은 참. 예?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떡 대신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솔직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 2부 때는 돈! 이러더라고요. 와, 큰 소리로 돈!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사람이 자존심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내 자랑으로 사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 명예로 사는 것 아니다. 사람이 자식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 보고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요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잘 몰라요. 모든 것이 여유롭고 풍족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게 행복한 거구나. 그냥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 주신 거구나. 성경 말씀이 인생 사용 설명서구나. 말씀대로 살면 복받고 말씀을 벗어나면 나도 죽는 거구나. 망하는 길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은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광야일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지막 이유는 이 모든 것을 결론해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법을 광야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육신의 만나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말씀도 먹고,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6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갖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경외라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와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아시다시피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 가정은 가장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왔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누군가가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감사 안 해도 괜찮아요.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 안 하셔도 돼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계속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큰딸 일찍 데려가셨을까? 이제 18살인데 18살 생일을 10일 앞두고 열흘 앞두고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그런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제 아내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했어요. 기도 중에 그렇잖아요. 우리 딸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아빠, 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행복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품에 있는 행복한 딸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저 아내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18세인 어린 나이에 데려가셨습니까?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18년 동안 예림이 때문에 큰 행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내랑 저랑 동시에 그렇게 말했어요. 큰 딸 때문에 큰 기쁨과 행복을 18년 동안이나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예림이는요 우리 가족에게요 큰 행복을 주었어요. 예림이는 엄마 아빠 경제적으로 부담 안 주려고 힘들까봐 한 번도 학원에 보내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학원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과외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교육비로 1달러도 써본 적이 없어요, 예림이 때문에. 그런데도요, 예림이는요 장학금을 많이 받고 좋은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자기 용돈 자기가 벌겠다고 계속 일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예림이는 학교에서 인정받았고 동생들에게는 자랑이었고 엄마 아빠에게는 참 고마운 딸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예림이 때문에 지난 18년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8년 동안이나 이런 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뭐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시는 만나를 먹을 수 있어. 아무것도 없어도 만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요 광야 시기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하던 거,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이제 다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